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딘 철 연장을 가는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딘 철 연장을 가는 지혜. 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남자와 여자가 참 다르다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이고 남자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린 애가 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어깨에 힘을 주면서 여자가 뭘 한다고 그러냐고 그러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에는 부부가 결혼을 할 때 돕는 배필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서로 돕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남자가 부족한 건 여자가 돕고 여자가 부족한 것은 남자가 돕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일을 돕는 것입니다. 가정일을 돕고 그 가운데 가정에 칼을 가는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칼 잘 가시죠? 저희 교회 우리 남자분들은 칼 다 잘 가실 것 같아요. 저는 칼을 잘 못 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칼 가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기도하는데 나만 칼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나처럼 칼을 못 가는 남자들이 많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전도할 때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 가는 전도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칼을 갈아주고 복음을 전하면 칼을 못 갈아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아지겠다 해서 무뎌진 칼 가위 갈아드립니다 라는 제목 아래 칼을 가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주 시내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무료로 칼을 갈아드립니다, 몇 시까지 나오세요 하고 홍보하고 광고하면 이 칼 갈려고 줄을 서고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열심히 갈아줍니다. 저도 뭐 칼을 잘 갈지 못하지만 칼 가는 그런 이제 잘 갈 줄 아는 분들 모집해가지고 칼을 열심히 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어요. 전도지도 나눠주고 음료수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뭐 복음 받아들이는 것은 뭐 두 번째라고 해도 칼을 갈아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또 언제 오시냐고. 그 다음번에 오면 더 많은 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칼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도 이 칼 가는 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힘이 더 드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덜 들기 위해서는 무뎌진 연장을 칼을 잘 갈아야 돼요. 낫도 잘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혜고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진짜 없을까요? 혹시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10번 찍어가지고 오늘 권사님들 다 만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번 찍긴 찍는데 뭐가 중요하냐? 칼날이 중요한 거예요. 칼날을 잘 갈은 다음에 10번 찍어야지 나무가 넘어가죠. 칼이 무딘데 10번 찍어봐야 땀만 나고 시간 낭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칼을 잘 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아니면 율법적으로 이렇게 무언가 예배는 드려서 천국엔 가야 되겠고 또 무언가 의지하는 신적인 존재에게 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면 마음이 좀 편하고, 아니면 내가 성공하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의미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칼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의 칼이 무디면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고, 믿음의 칼이 무디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칼날을 갈면 기도에도 응답이 잘 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또 믿음의 그러한 은혜가 항상 충만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칼을 잘 가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믿음의 칼을 잘 갈았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을 왜 좋아하는가 하면 요셉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요셉은 아마 아침마다 외쳤을 것 같아요. 긍정, 감사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요셉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이 믿음 안에서 곧바로 올곧은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은 넉넉지 않고 녹록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속에서 믿음의 칼을 잘 가니까 어느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믿음의 성공,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큰 인물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고 또 진정한 형통이 무엇이고 또 믿음의 칼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지혜는 성공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유 그 사람 성공했대. 아유 그 사람 정말 성공했나 봐.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돈, 명예, 지위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돈과 명예와 또 지위가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나 죄악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크리스천의 성공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칼을 잘 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성공에 이르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무딘 철 연장을 가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성공이란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두에게 신임받는 인격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신임받는 인격을 소유하는 삶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항상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는 가정에서 12형제가 있었는데 12형제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채색 옷을 지어 입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황적으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요셉은 분명히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질투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었어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오히려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간수들에게 사랑을 받고 함께 갇혔던 죄수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인 요셉은 감옥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는 또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요셉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사랑을 받게 되어서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총리로 세워놓고 또 온 땅 애굽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의 그런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로가 칙명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잘 어울렸고 사랑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럴 만한 행동과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참된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먼저 바뀌어줘야 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격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삶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멘,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면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하고 과장하고 부장님이 있는데 서로 막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교회 다녔어? 아니, 부장님도 교인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전혀 그러한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의 칼을 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인격을 소유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보다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을 살아갔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 성실. 그렇습니다. 진실함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저희 집 가훈은 진실과 성실입니다. 진실, 성실. 몰랐으면 지금 알기 바라요. 진실, 저만 알고 있었나요? 네, 진실, 성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지 서로 아낄 수 있는 사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나무가 먼저 되면 좋은 열매는 따라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맞죠?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좋은 나무로 만드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뭔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뭔가 이루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기 전에 이것을 하기 위한 나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도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그거에 맞을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인격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좋은 행동으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국에 유학 가셔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한 가정에 들어가서 주방장 일을 했어요. 말이 좋아 주방장이죠. 식모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식모살이를 하면서 어렵게 돈을 벌어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영락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평생 집 한 칸도 마련하지 못했고 내 평생 저금 통장 하나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노력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한경진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이분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가 다 한경진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를 하셨어. 이 한경진 목사님은 누구나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러한 목회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통장 하나 가진 거 없고 집 하나 가진 거 없어서 은퇴하고 나서도 딸 집에 머물면서 딸 집에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삶을 사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집에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좋은 차를 타지 못할까? 나는 왜 좀 더 누리지 못할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인격을 소유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살면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40살이 되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다시 광야로 내쫓겨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0년간의 광야의 모진 세월이 모세에게는 쓸모없는 시간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었고 말씀 안에 머물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결국 그 광야 40년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맞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인생의 성공을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인생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자꾸 높아져가는 그런 욕망입니다. 얼마나 더 높아져야 내가 성공했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임받는 인격을 지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 성공하려고 너무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참된 인격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괜찮아. 저 사람은 참 괜찮아. 그래서 누구나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인격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이란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용서를 베풀고 관용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어요. 억울하고 괴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모진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맞아,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주님께 맡기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자그마한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왜 하필이면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길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형들은 무서워서 떨었어요. 우리가 이 동생을 팔았는데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원수 갚지는 않을까? 형들은 무서워 떨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셉은 형들을 안아주고 더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용서하고 관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이 요셉도 감옥 안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보디발, 또 보디발의 아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런 마음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감옥의 삶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 감옥 안에서 나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정치가 어떤 정치예요? 보복 정치죠. 그래서 그 정권을 잡는 다음 정권이 기존의 정권과 다르면 보복이 시작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바로 잡는 게 중요하겠지만 도에서 벗어난 보복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장인이었던 왕 사울이 10년도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따라왔어요. 그러다가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막 기뻐하면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나님이 가만두실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관용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타고르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우리나라를 소재로 한 시도 지었고 1913년 아시아인으로는 처음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이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나서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공부하고 시를 쓰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일을 도맡아 하는 그러한 하인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하인이 출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이 지났는데도 점심때가 되었는데 하인이 오질 않습니다. 저녁때가 됐고 하루가 지났는데 하인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타고르가 밥 한 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감히 내가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오질 않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하인이 온 거예요. 이 타고르가 하인에게 막 소리를 치면서 너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냐? 막 호통을 쳤어요. 그런데 그때 하인이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 죄송합니다. 사실 전날 제 딸이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딸이 죽어서 하루 동안 장사를 치르고 우리 주인님 때문에 더 오래 장사 치르는 건 어렵고 하루 동안 장사를 치르고 제가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며 타고르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하인이 딸이 죽어서 어려움을 당한 것도 모르고 내가 혼자 화를 냈구나.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항상 왜 그랬을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까?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갖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이고 왜 참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볼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필요한데 소갈딱지같이 조그만 마음이 있으면 자그마한 한마디도 그냥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걸 소화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은혜는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나쁜 말은 흘려내버리는 것,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해주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또 내 마음 가운데 늘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야지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관용하자, 품어주자, 이해하자, 용서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고 나서도 예배당 나가셔서 누가 뭐라고 하면 너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그래 이해해야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상대하고도 관계가 좋아지지만 나도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것은 나 스스로입니다. 내가 마음이 어려워요. 내가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항상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칼을 가는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참된 인격을 소유하고 용서와 관용의 삶을 살아가고, 누구와 같이요? 바로 요셉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은 참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용서하고 관용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도 용서하고 또 보디발과 그 아내도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용의 삶을 베풀며 살아가니까 요셉은 인정받고 그가 80년 넘게 그렇게 총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딘 철 연장을 가는 지혜이고 성공으로 가는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칼을 잘 갈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딘 철 연장을 가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칼을 잘 갈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